1980년대 맞다고요로 일야 개그계의 스타로 떠올랐던 개그맨 배영만. 한동안 도박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던 그가 최근 다시 개그맨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재치와 구수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원조 약골 개그맨 배영만을 만나본다. 일산의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개그맨 배영만. 최근 SBS TV 야심만만2에 출연하기 전까지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그다. 깡마른 몸에 끼가 넘치는 표정까지 옛날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내가 원래 늙어 보여서 20살 때도 할아버지 역할이 잘 어울렸어요 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그러고는 내가 11남매 중에 6째인데 위아래로 형제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얼굴이 이렇게 늙어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배영만 도박 중독에 빠진 이유. 1989년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실제로 결혼식은 나중에 했고 동거부터 하고 아이도 생김. 그런데 제가 2년 정도를 아내를 열렬히 쫓아다녀서인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신혼 초에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인이 저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한번 재미로 포카를 쳐보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첫 판에 제가 300만 원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짜여진 시나리오였더군요. 하룻밤에 1000만 원을 날리기도 했어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사채빚도 졌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돈을 빌려오라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에도 전 도박판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갓난아이를 업고 도박판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사채빚을 얻어서 도박을 했어요. 이미 집 판 돈이나 그때까지 벌었던 1억여 원을 모두 날린 뒤였죠. 사채업자에게 도박자금 2,500만 원을 빌렸는데 10일 만에 이자만 250만 원이었어요. 이자 갚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판무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8톤 트럭과 충돌해서 뇌를 다쳤어요. 그 합의금 2,500만 원이었는데 우연히도 사채빚과 똑같았어요. 사채업자들도 병실에 누워있던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이자는 됐다라면서 원금만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배영만은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죽으려고도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도 처가에서 아내에게 먹고 살라고 차려준 비디오 가게로 사람들을 불러서 도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장모님이 진짜 타짜 2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타짜들은 내가 원하는 모든 패를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박을 해도 절대 돈을 따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도박 중독이란 무척 무섭습니다. 회가 망신은 물론이고 사람의 인격과 정신, 끝내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중독이죠. 그런데 배영만은 장모의 현명한 행동 덕분에 도박 중독을 끊을 수 있었네요. 다행히 맞다고요로 얼굴이 알려졌던 그는 전국의 행사장에 부름을 받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최선을 다했다. 이 덕분에 배영만이 뜨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국의 바자회에서 너도 나도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니 어느 순간 그는 바자회 행사의 1인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저도 정신을 차린 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가 하루에 용돈 2,000원만 줬어요. 그럼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점심을 사 먹었죠. 커피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어요. 가끔 돈이 없으면 팝을 굶고 물만 마신 적도 있어요. 도박에 빠져 살 때 옆에서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켜줬던 아내. 그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도 도박판에 있었다. 아내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찾기 위해 도박판을 전전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어떻게 참았을까
참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박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자 알뜰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쓰러진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아내 역시 한 푼도 쓰지 않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은 무조건 통장에 넣었다. 아이들의 옷도 바자회에서 주는 것을 얻어 입혔다.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동전을 모았나 봐요. 그 동전을 모두 꺼내서 은행에 갖다 줬더니 3,2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아내가 그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제 직업이 불안정했으니까 더욱 정신 차리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셋째 딸아이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아침만 해도 별탈이 없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로 호송하던 중에 돌연사를 한 거죠. 제발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들을 붙잡았어요. 아내는 졸도를 했고 전 정신이 없었죠. 딸은 갓 돌이 지난 나이였어요. 정말 못 보겠더군요. 돌연사 한 딸은 호흡곤란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도박 중독으로 어려웠을 때에도 신앙의 힘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딸아이를 허망하게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것으로도 쉽게 극복이 안 되는지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정말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내를 집에 혼자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나중에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약도 많이 먹으면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후 다시 아이를 가지면서 그 충격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고요. 현재 배영만은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습니다. 배영만 근황 최근 소식. 현재 배영만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도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큰아들이 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착한 남편 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만은 도박 중독이라는 무서운 병에 빠졌고 딸아이까지 잃는 커다란 슬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했네요. 앞으로는 과거를 절대 잊지 말고 항상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